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고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9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이셨음이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자, 지금 홍수 이후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홍수로 말미암아 노아 가족을 제외한 전 인류가 다 멸절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타락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창조시의 위계 질서가 이제 파괴됐어요. 그러니까 동물이 사람을 위협하게 되고 사람 역시 동물을 또 이렇게 잔인하게 죽여야만 되는, 또 자기를 위해서 먹어야만 되는, 이제는 약육강식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동안 노아 가족에게는 새로운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조치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홍수 이전과 다른 세상을 살아갈 수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될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그 복과 조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아로 더불어 새로운 인류 역사를 이끌어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의지가 좀 드러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1절부터 좀 먼저 보겠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셔서 복을 주신 것처럼 홍수 이후 새롭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도 복을 주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는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대로 인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 5가지가 나오는데요. 오늘은 어찌 보면은 다스림이 좀 그러니까 다스림이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라라는 것은 먼저 이 1절에 나오고요. 2절에 들어가시면 이제 조금 정복과 비슷한 좀 무서워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말하는 정복은 좋은 것이었지만 여기는 이제 뭡니까? 지배하고 자기 멋대로 이제 취하게 되는, 그래서 두려워하는, 지금 어찌 보면 자연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대로 파괴해버리는, 그래서 그 동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하는 그런 일들이 되고, 또 그게 좀 두렵다 못해서 이제 또 인간을 대적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홍수 이후에 이뤄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스린다는 명령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지 않고 마귀의 지배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수가 없는, 그냥 먹고 살아가야 될 존재가 되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했지만 제가 정복이라는 것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인간을 만다고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대요. 왜? 너무 잔인하게. 보십시오. 정말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인간의 손에 붙이긴 붙였는데 인간이 멋대로 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져 버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이 동물과 인간의 이 상호 부조화가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요. 동물이 사람을 두려워하며 사람이 동물을 파괴하는 그런 악한 관계가 되어져 버린 거죠. 이게 이제 인간의 범죄의 그 결과인데요. 영적 권위로 생물을 다스리던 인간은 그 지위를 상실해 버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생물 안에 부여하신 두려움이 인간과 생물 사이의 어떤 그런 동물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어떤 새로운 유형을 가져오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무질서해진 세상에서 인간을 보호하시려는, 왜? 인간을 덮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두려워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죄악의 세력을 다 척결하실 때에는 에덴 동산에서 이미 구현됐던 인간과 동물이 완전하게 상호 조화를 이루는 그런 시대로 다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에 보면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또 뒤에 보면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 안타깝죠. 그러면서 이제 모든 산 동물이 사람들의 먹이가 됩니다. 그 이전에는 육식을 하지 않았나 보고, 이때부터 육식을 했다고 보고요. 채소같이 고기를 먹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시체를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산 동물입니다. 왜냐하면 시체는 위생이나 독성 같은 게 있을 수 있으니,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산 동물을 먹으라고 한 거죠. 자, 4절부터 이제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있습니다.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이 계속 내려오는 것 중에 하나 사상이 뭐냐면 피입니다, 피. 이 피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생명의 그 근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 바로 이 피에서 나기 때문에 피를 함부로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피를 했을 때 그 생명을 내가 없애버리는 그런 그 존엄성에 대한 것을 경시할 수 있기 때문에 동물이면 동물, 그 다음에 사람이면 사람에 대한 그 피를 찾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피채 먹지 말라는 것과, 그래서 함부로 피를 흘리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요, 길에 이렇게 사람이 죽어 있으면 가까운 그 성에 있는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그 사람 좀 죽은 나그네의 피에 대해서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그런 어떤 일종의 그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라는 그런 하나님 앞에 일까지 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이 피는 결국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피를 함부로 흘리지 않도록 그 피를 흘릴 때 죄값을 치르는 어떤 그런 제도들을 지금 계속 만들어 놓았고요. 그게 이제 아벨의 그 피가 계속 나한테 이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살인,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그 살인은 반드시 피로 갚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형상인 사람이 함부로 죽는다면 그 피값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도 우리가 그 피에 대해서 깨끗하려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정도로 피값에 대한 개념, 피 흘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 이게 여러 각도입니다. 죽였을 때 당하는 것, 전하지 않았을 때 그 피값을 찾는 것,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에 대한 존엄성과 피째 먹지 않는 것과 함부로 살생을 하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뭐 지금은 그런 의미가 없지만 과거에 보면 이렇게 도축을 하는 사람을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백정으로 막 무시했는데, 그런 개념하고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피를 흘리고 피를 보는 것이 썩 좋지는 않은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제 9장 7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고 그 피를 흘리는 악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며 땅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사실은 그럴 수 없는 존재가 되어져 있는 거죠. 자, 이게 사실은 많은 내용을 하면 좀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 끊었습니다. 이렇게 좀 그 다음까지 보면 좋은데, 그럴 것 같으면 너무 내용이 많아서 이제 이 10분을 많이 넘어가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만 봤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인간의 새로운 질서가 생기고 나서 여기서 인간을 위해서 주신 최소한의 절대 지켜야 되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인식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인물을 이번 주에 봤습니다. 다윗의 길을 따른 믿음, 이게 참 중요하죠.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습니다. 그것처럼 이 여호사밧도 스스로 강하게 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고요. 정말 자신에게 주어진 왕으로서의 그 의무와 책임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기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바알을 구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전심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을 전심으로 한 겁니다. 유다 전역의 우상을 제거하는 일과 유다 전역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에 전심을 다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을 하는데 전심을 다하십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또 다른 일을 진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가 오전 예배 드리는 저와 또 우리 박 목사님 또 지금 이제 어린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모님까지 이렇게 하나가 되어져서 같은 방향의 메시지가 주어지고 은혜가 주어지는 부분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도의 역할과 성도의 책임, 교회의 역할과 교회의 책임들이 사실적으로 이제 우리가 전심으로 주를 찾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 나가는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빛교회는 그런 부분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축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정말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홍수 이후에 일어났던 그 변화들 때문에 지금의 자연과 지금의 이 세상이 되어지는 줄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당부하시고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이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주님의 그 영광의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있도록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전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역사하시고 이번 주간도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